안녕하세요.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현대종교 TV의 탁지원 소장 6월달 맞이하여서 2단 뉴스로 여러분들을 다시금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조금 밀렸던 것들이 있어서 요즘에 계속해서 여러 내용들을 업로드 시켰는데 어떻게 좀 열심히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쇼도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시고 또 그 댓글쇼 안에 댓글로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현대종교 TV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4가지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4가지의 첫 번째, 이단들의 리더십 양성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먼저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속해 있는 정통교단에서는 교단의 인준신학교, 예를 들면 장신, 총신, 감신, 서울신, 고신대 등 여러 신학교가 있지요. 그 여러 신학교들의 일정 기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목회자로 안수를 받고 아울러 종교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 기간이 좀 더 길어지기도 하지요. 그만큼 목회자가 되는 과정, 종교적 리더가 되는 과정이 평탄치 않은 것은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적 리더로 서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예전 고 탕명환 소장님께서 사역하실 때 생각이 납니다. 부인과 사이비 신학교에 취재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엉터리였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목사 안수를 준다거나 100만 원만 주면 목사로 세워주는 등의 매우 못나고 못된 나쁜 신학교, 사기꾼 같은 이들이 정말 많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엔 조금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 많은, 말 많은 신학교들이 자격을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활동하는 것은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으로 서는 것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도요,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를 목사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시고 동생도 목사이고 또 저희 현대종교 안에도 사목이 계시기 때문에 초교파로 활동하는 저희 사역에 제가 또 목사 안수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었고요.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 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떨리고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 이유도 있답니다. 그렇게 떨리고 힘든 목사 안수를 한 달 만에 100만 원으로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건 참으로 화가 나고 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간 우리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는 새내기 목사님들이 앞으로 그 첫마음 잃지 않고 더욱더 세상을,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단들은 리더십을 갖기 위해 어떤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JMS라고 하는 이단 단체는 목사가 되기 위해 섭리신학교라는 학교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섭리신학교가 뭐 하는 곳인지 알기 위해 인터뷰도 해봤는데요. 그 학교를 졸업한 탈퇴자 A씨는 신학과 안에서 세부 전공으로 목회학과, 관리학과, 전도학과가 있긴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라면서 학과를 설치해서 몇 학점 듣는 형태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천지는 허무하게도 신학교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신천지의 강사,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파나 총회에서 실시하는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거쳐야 하지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리더십 양성을 위한 총회 신학원을 통해 목회와 목회윤리, 설교, 진리, 전도와 교회교육학, 성경 역사, 성경 개론, 기독교 이단, 비교 종교학, 행정, 봉사, 언어, 교회음악, 교회체육, 선교 생활 등의 교육 과목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야, 이거 우리 신학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중에 눈에 띄는 것 여러분들도 방금 들으셨죠? 바로 기독교 이단이라고 하는 수업입니다. 기독교 이단. 이들도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는 정말 많이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단이 우리를 이단으로 지정하고 규정하고 우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가짜에 속한 이들은 더 열심히 진짜보다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같은데 진짜에 속한 사람들은 가짜 같은 열심을 했어야 되겠나라고 하는 마음을 많은 분들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이단에 대해서 열심으로 잘 알아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 지울 길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비기독교인들 모두가 이단에 관심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단들이 리더십을 양성하는 방법은 신학교를 세워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방법부터 교주가 임의로 리더십을 임명하는 방법까지 참 다양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단들의 체계적인 리더 양성 교육과정이 정통교회는 귀한 경각심으로 자리매김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현대종교 6월호에 오늘 소개한 것 외에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단들의 리더십 양성 과정에 대해서 담았으니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기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금 길어졌는데 그래도 도움 되었으면 경각심이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세상 뉴스를 통해서도 들은 신천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명령 해제와 전망에 대해서입니다. 수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지난 4월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미크론의 특성, 전 국민 3분의 1 이상의 감염으로 자연스럽게 항체 생성, 아울러 다른 나라에 비해 접종률이 높은 점 등으로 방역 당국의 통제가 많이 줄었다며 종교시설에 적용되던 방역 수칙이 전면 해제가 되었는데 신천지만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것은 중대한 차별이나 종교적인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자문 변호사의 의견도 있었다면서 집합금지 해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과천시도 지난달 5월에 신천지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에 관한 내용을 신천지 유한지파에 고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천지 시설의 집합 및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은 과천에서는 신천지의 건축법 위반을 알리고 이행 강제금 부과와 용도 변경 불허를 외치고 있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라며 지역별로 환경이 다르다.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상황에 맞게 신천지에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점으로 어제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이 지방선거에 또 여러 정치인 후보생들에 대한 신천지와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주시하는 것이 과천에 있는 우리 대처하시는 시민들 위시하여 모두가 함께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같습니다. 이어서 대면 활동 시작하는 이단들에 대해서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이단들의 대면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2020년 2월을 기점으로 비대면 집회를 이어온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다시금 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은 수천 명이 모이는 정기 집회가 있는데 그것은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했고 그 외의 소규모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던 기쁜 소식 선교의 박옥수 구원파는 역시 대면 체제로 전환하고 있지요. 특히 이 단체는 이 기쁜 소식 선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박옥수 성경 세미나를 최근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같은 세상 방송의 광고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지요.
아마도 세상 언론에 홍보하는 것으로 이들을 따라올 수 있는 이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 세미나는 5월에만 인천, 기쁜 소식 인천교회, 광주, IYF의 광주문화체육센터,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 대전, 기쁜 소식 한박교회,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렸습니다. 거리두기의 해제는 점차 이단들의 대면활동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영적 안전장치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단의 남는 심리에 대해서 저희 기자들이 한번 열심히 분석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이단 신자들은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교리의 모순을 지적해도 탈퇴하지를 않는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보다 속해 있는 이단 단체에 더욱 집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연애를 하는 남녀가 부모의 반대 등의 어려움이 있어도 유대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것과 같은 심리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를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도 하는데, 주변의 만류가 심해질수록 예수님도 이단 취급을 받았다고 자위하며 단체에 대한 마음이 두터워집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교리를 알고 있다는 것에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으며 단체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수많은 신도가 불평 없이 교주를 따르는 모습에 휩쓸리는 군중 심리를 또 다른 이유로 들 수도 있습니다. 권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만 같은 밀그램 효과의 심리도 있지요. 이단들은 불안과 공포 등의 압박 수단을 통해 신도들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단의 심리적 통제를 뛰어넘는 힘과 대응 논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단에 남는 심리,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었었기에 저희가 카드 뉴스로도 만들었는데, 보시고 교회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셔도, 홍보해 주셔도 좋겠고요. 또 우리 현대종교TV의 김정수 국장과 조민기 차장이 함께 진행하는 유튜브에서도 얼마 전에 다루었습니다. 꼭 한번 봐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조금씩 물러나고 있지만 이단 문제는 여전히 계속될 문제이고 또 숙제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부탁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6월의 이단 뉴스도 끝까지 열심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This time, I'll be talking a little seriously. False prophets continue to deceive millions of people from before to now. As the years passed, their attacks did not stop, and the defense of the Orthodox churches did not stop. However, their missionary methods are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nd powerful over time. While Korean heresies are actively trying to advance overseas using the Korean wave, to help missionaries who are dedicating overseas, we have prepared Comprehending Christian Heresies and Cults in English and Chinese. Please join your missionaries so that the righteous fight does not turn into a lonely fight.